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응답받는 기도 쉬운 6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 절망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은 기도의 불꽃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절망은 기도의 불꽃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불이 아니고 뭐라고요? 불꽃. 그러니까 불씨가 있는 거죠. 불씨. 불씨에다 찬물을 끼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확 꺼져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건 우리가 왜 할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는 사실은 기도학교를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도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삶에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라는 걸 주셨고, 우리의 기도가 바라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시는 우리를 통한 뜻을 이루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어떤 선순환적인 관계가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사람들이 기도를 이제 내 육신에 대한 욕심이나 욕망, 또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도구로만 쓸 때가 이제 많은데, 그것도 물론 기도의 한 영역이고요, 기도의 한 부분이고,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어디 가서 도움을 얻어요? 못 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건 분명한 사실인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라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부분으로 여겨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 모르다 보면 결국은 기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렇게 주어져 있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면, 기도를 한다라는 것 차원의 문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기도 만남이고, 육적인 부분이든 영적인 부분이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행위인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을 통해서 내 안에 주어져야 할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취할 수 있도록 주신 통로예요. 물론 그것이 영적인 게 더 크고 그게 더 많기를 바라지만, 어쨌거든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분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이제 하는 건데, 문제는 그런 기도가 막 활활 타오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불 막 타오르는데 물 끼얹어도 어떻게 돼요? 불 잘 안 꺼집니다. 이런 불난 집 같은 거 이렇게 소방차들 막 몇 대가 와서 막 물을 쏟아붓지만 그게 물 쏴붓는다고 이렇게 불이 꺼집니까? 금방 안 꺼져요. 그거를 압도할 만큼의 물의 양이 결국은 들어가야 그게 이제 불이 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활활 타오르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서 말한 뭐 한 가지의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게 와도 별 그닥 그게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불꽃이 막 활활 타는 사람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제목에 보면 절망이라는 거, 뭐 낙심이라는 거, 낭망이라는 게 찾아와도 그 환경을 금세 어떻게 해요? 기도로 이겨내서 그것을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기도에 불꽃이 있는 사람이에요. 불꽃. 기도에 불꽃의 사람은 어떤 거예요? 기도를 하다 안 하다 하는 사람들인 거죠. 기도를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제 기도가 이제 습관에 붙으려고 해서 막 이제 탁탁탁 붙을 그 상황인데 뭐가 와버려요? 절망이 와버리면 요만한 불이 있을 때는 뭐만 쏴도 꺼져요. 오줌만 쏴도 꺼져요. 왜 애들 불장난하고 옛날에 그런 많이 하잖아요, 남자애들. 불장난하고 오줌으로 불 끄고 이제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불씨는 그런 작은 것만 가지고도 꺼져요. 근데 오늘 이 응답받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절망은 기도의 불꽃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기도라는 그 불꽃이 어떻게 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꺼져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꺼져버리게 만든다. 그럼 기도의 불꽃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못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 절망이든 다른 어떤 여건이든 그런 게 그 사람의 마음을 기도할 수 있는 불꽃마저 꺼쳐버린 그런 상태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올바른 기도라고 말할 법한 기도는 결국 뭐냐? 이 절망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켜쥐지 않도록 해야 될 우리의 견고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절망이라는 상황이 결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거나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절망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그것을 다룰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왜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문 있잖아요. 100번 말해주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단 말이에요. 왜? 사람은 이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이게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이래야 빨리 습득이 돼버려요. 빨리. 그래서 아이들도 왜 뜨거운 거 잘 못하면은 왜 그렇게 뜨거운 거 말고 잠깐 대주잖아요. 손에. 깜짝 놀라잖아요. 그리고 뭐 가르쳐줘요? 참 성격도 나빠요. 뜨! 뜨거운 걸 만지게 해놓고 뜨 그러면 그다음부터 내가 이제 뜨 그러면은 뭘 만지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정말 손이 될 수도 있는 거를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애가 이제 못하게 그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걸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경험해 보면 그것에 대한 것을 통해서 뭔가를 익히기 쉬운 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에 굉장히 이게 우리한테 어려운 부분을 가져올 때가 있다는 사실들을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 참 어떤 거예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믿음은 어떤 거예요? 뭐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 나간 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발견해주면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2000년에 죽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고 그 사람을 믿는다고 내 죄의 문제가 뭐 해결되고 그 사람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고? 이게 가능해요? 우리는 가능하지요. 왜? 믿으니까 여기 나와 계시잖아요. 다 이렇게 되셔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계신 거잖아요. 지금 믿음이 참 이게 무섭고도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누가 말해도 안 믿어지고 들려지지도 않던 너나 믿어라 뭐 이런 것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믿음을 주시면 그게 그냥 그대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하염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 날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 속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지 않고 싶어도 느낄 수밖에 없게 해주더라는 거지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그렇게 있다라는 걸 확신하게 해주는 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믿음을 소유할 수 없고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의 영역 속에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확고하고 견고하지 않으면 이게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애매모호한 거예요. 왜?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견고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나 뭘 할 수 있어요?
그게 내 삶을 주관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그 믿음이라는 것 안에서 하나님께 사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육신에 되게 빠른 육신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아까 말했듯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보이는 것을 자꾸 뭘 하게 돼요? 마음을 맞출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북쪽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당한 상황이에요. 어려움을 당한 상황은 뭐였는가 하면 이 아람 왕이 늘 이 북쪽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려고 늘 막 계략을 맨날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참모지를 모아서 자기 침실에서까지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왜냐면은 뭔가 계획을 하면 이미 이스라엘이 예비를 하고 있어요. 벌써 이미 방비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한두 번 생기다 보니까 왕이 이제 의심 가는 거죠. 왜요? 아니 참모끼리 얘기했는데 왜 이게 이미 저렇게 사람들이 방비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첩자가 있다. 첩자가. 그랬더니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얘기를 하죠. 그게 아니고요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당신이 침실에서 이야기해도 다 알아요. 이 사람 참 믿음이 좋아요. 그렇죠? 당신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도 다 알아요. 뭐야 그런 인간이 있었어? 그럼 우리가 뭐 해도 소용없네? 그러니까 내린 결론이 뭐였느냐? 야 모든 군대를 다 출동시켜라. 그래서 사마리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성을 다 둘러싸라. 뭐 하라고요? 죽여버려라. 죽여버려 우리가 뭘 하지. 이거 맨날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뭐 듣고 이면 뭐 회의할 필요도 없고 하니까 일단 누구부터 죽여라. 엘리사부터 죽여라. 그래서 엘리사가 사는 도단이라는 성에 이 아람 군대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참 신기한 건 누구는 알고 있어요. 엘리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근데 누구는 몰라요. 엘리사의 사환은 이걸 모르지요. 그런데 그날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떠가서 이제 기지개를 펴고 하는데 헉한 거죠. 왜요? 시꺼먼 아람 군대가 자기네 성을 둘러싸고 완전히 겹겹이 둘러싸버린 거예요. 성을 한 바퀴 뺑 돌아봐도 전부 다 그냥 그 아람 군대가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굴 찾아가요? 엘리사를 깨우죠. 막 난리를 치죠. 어떡합니까? 일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하고 난리를 치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를 누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엘리사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뭐라고 말해요? 걱정하지 마라.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존재들이 훨씬 많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나가보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나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엘리사는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성을 둘러섰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불말과 불병거들, 뭐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군사들을 이 하늘에 더 빼곡하게 쌓아놓으셨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게하시는 뭐밖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밖에 안 보이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이 뭘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영적인 존재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죠. 근데 결국은 사실은 전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하나님 불 뭐 보내고 이런 이 존재들이 뭐 아람을 박살내 가지고 뭐 했느냐? 안 하셔요 그렇게. 다만 그건 뭐였을까요? 엘리사에게 주시는 확신인 거지.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뭐 할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다. 그거를 위해서 그 수없이 많은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이 그 영적인 존재들을 보내셨던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모습에 분별해야 될 문제예요. 제가 주일날도 그런 설교를 드렸어요. 숫자를 선택합니까? 믿음을 선택합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13만 대 몇이에요? 32,000. 그 줄였어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그것도 많대요. 줄였어요. 몇 명 남았어요? 300명. 13만 대 300명이면 한 명이 몇 명을 죽여야 돼요?
전 계산을 잘 못해요. 예? 460명이요? 420명 정도 저렇게 은사 가진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한 명이 420명을 죽여야 돼요. 저희가 어제 이제 내포 목회자 이제 모임을 했는데 9월 9일 날 이제 저쪽 강원도 양구에서 몇 사단에서 이제 진중세례식을 하는데 거기를 가야 된대요. 가서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한번 가보신 분이 얘기를 하는데 한 50명씩 세례를 주는데 자기가 아주 그냥 옷이 다 땀으로 젖고 내가 뭘 하나 싶 정신도 없더라고. 50명 세례 주는 세례 이렇게 떠서 성부와 성자 성령 이러면 되게 세례를 주노라. 성부와 성령 세례를 주노라. 이거 50명 했는데 죽겠더래요. 근데 420명 대 1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하나님은 구원하실 계획을 기도원을 통해서 갖고 계셨고,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걸 철저히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 300명 가서 뭐 했어요? 깨트리고 횃불 들고 와우 그냥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지네끼리 싸우다가 죽고 남은 사람 도망가고 쫓아가서 결판내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에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에 결코 영향력을 받지 않는 분이라 말씀을 드린 거라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부분들도 그래요. 이 사화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평가가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엄청난 군사들이 와서 이 도단성을 빼곡히 쌌는데 이제 죽은 거지요. 뭘 하겠냐는 거. 근데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이미 뭘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낸 것들을 보게 하시고, 물론 그게 싸우게 하진 않지만 결국 뭘 가져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실상 믿음이라는 것, 그 문제를 놓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육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초점 맞추면 절망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 절망이 오늘 뭘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의 불꽃을 꺼버린다고. 그런 어떤 주어지는 환경, 문제 이런 것에 마음을 맞추다 보면 결국 그것이 꺼버린다는 거예요. 절망이란 단어를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인간이 극한 상황을 만나 자기의 한계와 허무함을 자각할 때의 정신 상태로 희망이 없어져서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 이걸 절망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극한 상황, 내 한계를 절절하게 깨닫고 나면 뭐가 없어진대요? 희망이 없어진대요.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조차가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린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 한다고요? 절망을 한다고. 절망을 하면 뭐예요? 포기, 끝.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희망이라는 단어를 또 찾아봤어요. 희망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암 일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함 또는 그러한 기대. 절망은 뭐가 없어진다고요? 이 기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절망은 지금 주어진 환경, 상황, 내 어떤 연약함, 내 한계를 깨닫게 되면서 기대할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게 절망이에요. 근데 희망은 뭐냐?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희망이래요. 그럼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는 거지요. 절망은 어떨 때만 오느냐?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절망은 문제만 보고 나만 보고 환경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래서 염려란 말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 거는 똑같아요. 마음에 염려가 생겨요. 그것만 보니까. 절망은 왜 생기느냐? 그것만 보니까. 숫자만 보고 그리고 내 능력만 보고 내 지금 환경만 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절망하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희망이 없어져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희망이 절대 없어지지 않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왜요? 절망은 뭐 때문에 온대요? 자기의 어떤 능력, 환경, 상황이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할 때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고, 나를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이 뭐한테 가 있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모든 것에 그 눈이 대상이 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끝 그러면 뭘 못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희망이 없어지지 않는 사람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것으로도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가끔 절망하는 사람 만나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을 안 보니까. 하나님을 봐야 그게 내 힘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을 안 보고 문제만 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숫자나 수치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엘리사의 사환이 보이는 것만 봤을 때 그 마음속에 이제 탄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떡합니까? 우리 끝났습니다. 라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우심을 이미 알고 있는 엘리사에게는 절망이나 낭망이 찾아올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는 행위입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이끄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구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구하고 기대하는 것에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문제에 눈을 맞춰버리면 그 하나님께 맞춰지는 눈의 것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망밖에 염려밖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분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구하고 찾는 겁니다. 그것이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거기로부터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눈을 맞추십시오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절망은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눈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눈을,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게 되면 절망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게 만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에 설명드렸던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처음 시작이 뭐였느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오늘 말로 표현한다면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비유로 가르쳤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그 대상 밖에는 해결할 점이 없다고 가서 찾으면 그 인간도 들어준다. 근데 하나님은 왜 안 들어주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떼 썼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떼를 써서 들어준 게 아니고 이 가난한 과부가 왜 이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 괴롭혀요? 이 사람 외에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계속 찾는다는 게 내가 이렇게 찾았으니까 주셔야지요가 아니고 우리가 그분밖에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끊쳐지지 않는 그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 항상 기도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고요. 진정한 의지는 뭐로 비롯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느낌이 아니라고요. 내 생각이 마음이 아니라고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믿어요.
하면서 기도 안 하면 그거는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를 갖기 때문에 그분을 늘 찾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초점하지 않는다, 초점한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초점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담대함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뭐만 찾아와요? 근심, 걱정, 염려만 찾아와요. 그래서 잠언 1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을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이 나를 사로잡게 만들어버리면 나는 그것 때문에 번뇌하고 힘들고 죽는 거예요. 근데 선한 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뭘 한다고요? 그것이 즐거움을 내게 준다라는 말이에요. 근심할 거리가 생겼는데 즐거운 건 왜 즐거워요? 하나님 말씀 믿고 신뢰할 때 그분이 일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를 뭐 한다고요? 즐겁게 해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또한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결국 뭐예요? 근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문제에 초점 맞추고 내 마음을 문제에 초점 맞추면 거기는 근심과 절망밖에 없어요. 낭망밖에 없다.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산을 보아라. 산을 보란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산에 계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눈을 들어 산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절망하고 어려우면 눈이 자연적으로 어디를 가요? 땅을 향해요. 참 그것도 신기해요. 그렇죠? 낙심하고 절망하면 사람도 눈도 못 보고 사람도 못 쳐다보고 땅만 보고 뭐만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쉰다.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지 말고 눈을 땅에 낭망 때문에 맞추지 말고 문제에 맞추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라.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너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 여러분 낙심과 절망은 주어진 내 능력 한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문제, 숫자 이런 거에 마음을 내어주면 낙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어디를 향하래요? 하나님을 향하랍니다. 그러면 절망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불꽃을 끄지 못하게 합니다. 흔히 이런 말 하시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기도가 활활 타오르는 삶이 되십시오. 그럼 사실 여러분 절망할 거리가 와도요. 그게 찬물을 껴안든 어떻든 그게 나를 주관하지 않아요. 그거를 이길 만한 힘을 그 기도의 능력에서 얻습니다. 기도가 불타이지 않기 때문에 저 어떤 작은 문제 때문에 낭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마음이 오면 금세 뭐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불꽃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과 불꽃이 타오르는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아까 누가복음 18장에 얘기했듯이 항상 기도해야 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비유로 들어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그게 여러분의 불꽃을 태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꽃이 태워지게 될 때는 낭망이라는 물이 끼얹어도 물이 타버리지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꽃이 꺼질 수 있는 상황은 내가 낭망의 마음을 빼앗기고 기도가 내 안에 세워지지 않을 땐 반드시 불꽃이 꺼져버립니다. 그럼 뭐만 와요? 낭망만 오고 절망만 오고 낙심만 오고 염려만 오는 거예요. 기도의 불꽃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절망, 낙심 이런 것들이 와도 그것이 결코 나를 끌 수 없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들을 바라보고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